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묵상할 시간을 드리지 않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시작점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 가정의 달에 룻기를 묵상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룻기가 가정에 관해서, 그리고 또 가정이 어떻게 나라와 연결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면서 대통령 취임식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 한 가정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사시대에 무너져갔던 그 상황들이 다시 또 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점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가 서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만 바로 선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요, 한 가정이 올바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한 나라도 새롭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시대, 정말 어지러운 시대였거든요. 그 어지러운 시절,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가득 찼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져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 되어지면 나라는 망하고요, 가정도 무너지지만 나라도 망합니다. 하지만 룻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갈 때, 그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질 때, 그때 가정이 올바로 서고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쓰러질 것이고요, 나라도 교회도 다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나갈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든든히 서나갈 겁니다. 그걸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배운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룻이 보여주는 그 삶의 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바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당신의 교회 성도가 나의 성도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질 때요,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5월 달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룻기는 언제 읽혀지는 책인가,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읽었던 것처럼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리 추수,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때, 77절 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룻기와 77절, 그리고 이 77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회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오순절의 의미만 분명히 알면요, 이 룻기가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달래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내고 그리고 나와서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바로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오순절에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속에, 룻기 속에요,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있을 때,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즉 룻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들어온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보아스가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요,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룻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삶 속에 들어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며 가정을 세워주고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되어지며 그리고 나라도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룻기 15절부터 22절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15절부터 18절까지 4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19절부터 22절까지 4절입니다. 이 4절 4절로 정확하게 나누어지면서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지역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모압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가운데 2절씩, 첫 번째 15절 18절은 테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16절 17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분에서 19절 22절은 테두리가 되고요, 가운데 20절 21절, 중간에 2절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2절씩은 첫 번째 2절은 룻의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2절은요 나오미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고백이 이 두 이야기를, 두 내용을 묶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룻의 고백과 나오미의 고백이 만나서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룻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룻의 고백이 바로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벌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 당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나의 방식이고 당신들이 믿는 것이 나의 믿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세상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펼쳐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부를 한번 보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자, 15절과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테두리입니다.
자, 1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모압 땅에서 이제 따라오지 말고 이제 나오미가 오르바가 같은 것,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가 같은 것처럼 너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거는 너의 옛날 삶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룻도 이것을 선택해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이 룻의,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지 않고 만약에 나오미를 따라왔다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룻기가 아니라 오르바기가 되었을 겁니다.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이기 때문에요, 보아스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면요, 오르바가 될 겁니다. 선택이, 한 번의 선택이요, 한 번의 결정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고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룻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바로 성경 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성경 속에 이름 한번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룻기는 룻의 이름이 몇 번이나 들어가 있을까요?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분명히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또 위대한 왕을 탄생시키는 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너도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얘기하고, 마지막은 나오미가 입을 탁 닫고 그 결심을 보고 입을 닫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도대체 룻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나오미가 가라라고 얘기했다가 탁 닫을까?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중심에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오미가 입을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뭐가 될 것이냐면요, 입을 닫고 같이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져야 합니다. 돌아가라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것이고 당신의 성도가 나의 성도가 될 것이라고 고백할 때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지요.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어떻게 읽느냐면요, 구조를 보면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16절 첫 번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니다. 마지막 부분 어디를 읽어보냐면요, 17절에 만일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읽어보죠. 16절에 강건하지 마옵소서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머물겠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요, 17절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죽기까지 같이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부터 읽어보죠.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룻의 선포의 중심,
세상 사람의 선포의 중심 속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어져서 연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요, 그리고 또 나라가 사는 길이 열려갑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는 이 룻의 이 고백문, 결심문, 저는 결심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결심문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룻과 나오미는 남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남입니다. 이제 룻은 남편도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남편도 죽었습니다.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는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남남도 이런 남남이 없습니다. 가운데 아들이 사라지면서요, 남남이 되어버리고요, 국제적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남이 뭐가 되냐면요, 누구로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고백과 이 결심으로 인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다 남남입니다. 혈연을 나누지 않은 남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요, 형제님을 넣고요, 또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 자매님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형제님을 넣고 읽을 테니까요, 이따가 같이 읽을 때는 자매님을 넣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형제님을 넣고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끔찍한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오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형제님을 떠나며 형제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형제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형제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형제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형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형제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형제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가족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끔찍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주 흡혈귀처럼 따라다니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자, 자매님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매님을 넣어서 같이 한번. 자, 4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내게 자매님을 떠나며 자매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매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자매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매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매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매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자매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인가요? 예,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가족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부부끼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남들하고 얘기하세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질 때 나라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나라 살리는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속에 주님을 향한 생명을 내건 그 신앙 고백 속에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요, 세상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게 바로 하나 되어지는 삶이구나,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구나,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길, 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성도요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고백할 때 그 길이 하나 열린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방 여인이 이와 같은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보면요, 욥을 방불케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 죽었지요, 자식 다 죽었지요, 가진 것 다 잃었지요. 제가 보기엔 건강도 잃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룻이 이삭을 죽으러 나갈 때 나오미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정말 가난하다면 시어머니가 같이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질 못합니다. 룻밖엔 보내질 못합니다. 그 얘기를 살펴보면 나오미가 건강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남편 잃고요, 자식 잃고요, 재산도 다 잃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과 같은 방불케 하는 그런 처참한 삶이 되었다는 것, 저주스러운 삶이 되었다는 것, 그게 이제 나오미의 탄식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여기에 누가 함께 하나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다면요, 이 가정은 절대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없다면요, 이 가정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반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누군가가 있어야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뚝 설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오순절에 보리추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보리추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두어진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아스가 분명히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귀염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었고요, 1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1순위였던 사람, 오르바도 1순위였거든요. 그런데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전에 1순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개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까지 기억하고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룻이, 이르 결심을 가지고 있는 룻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데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백성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반드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요, 세상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나오미의 삶이 어느 정도로 피폐하게 무너졌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19절부터 보는데요, 19절과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민 생활 10여 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잃고 처참하게 돌아왔습니다. 무엇까지도요? 얼굴까지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나오미가 긴가민가, 맞나 아닌가, 사람들까지도 혼돈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나오미의 삶이 처참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느 때 돌아왔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누구와 함께 돌아왔나요? 룻과 함께 돌아왔다. 정말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자, 20절 21절 보는데요,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나눠봅니다. 이 룻의 고백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자, 20절 시작 부분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 마라라 부르라고 했는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했는가?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네, 21절의 맨 마지막 부분, 너희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부터 보느냐면요, 이는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에요. 같이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누가요?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게 하셨다. 이방 땅으로 가서 살려고 했던 그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섞여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 삶을 나오미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면요, 21절에 여기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자가 괴롭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미의 상태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텅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누구로 인해서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들어온 룻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룻을 통해서 새 역사가 펼쳐질 것, 즉 룻이 보아스를 만나며 새 역사가 펼쳐질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마라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라. 뭐가 됐다가 이제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마라는 쓴물이 되었다, 저주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희락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전능자께서 나를 치셔서 마라, 쓴물이 되었다라고, 저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라라는 단어 어디서 보신 것 같으신가요? 예, 출애굽기에서 그것과 이제 연결시켜야 되겠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와서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와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물을 보여주셨는데 물을 마셨더니 쓴물입니다.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요.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나오미의 삶이 마라지만 반드시 나오미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라가 단물,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집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물속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요,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된 다음에 더 이상 인생 속에서 쓴물이 돌아오지 않게, 마라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면 다시는 쓴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마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더 이상 마라로 돌아가지 않고 쓴물로 돌아가지 않고 단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면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룻과 나오미의 삶도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며, 나오미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대를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까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달에,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지켜나가고요,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끊어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같은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을 들어간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